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오늘은 이제 두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인데 저 타이핑이 잘못됐어요. 나의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소제목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공독합니다. 시편 51편 12절 그리고 시편 116편 12절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제목을 오늘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의 심령의 문 활짝 열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고 성령 안에서 주신 말씀과 연합되게 하시옵고 그 말씀이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생활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하게 지연하게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방 안의 공기까지 성령님 완전하게 장악해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기뻤어요? 기쁘게 지냈습니까? 오늘 우선 본문을 한번 보면서 세 가지를 저는 생각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말 생각하면서 한 주간 정말 이 구원의 기쁨,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누렸습니까? 질문을 해보는데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는 아는데 분명히 감사한데 마음의 기쁨이 그 십자가 내가 구원받았던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그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고민을 한 주간 해보셨는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내가 소원을 가졌는데 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으리로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었는가 이렇게 우리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새해이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을 준비하면 말씀이 우리 성도들 생활 속에 어플리케이션 되어서 적용되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하고 저는 언제나 기도하는데
이번엔 첫 주부터 새해니까 정말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용이 되어서 그래서 삶이 생활이 금년에는 더욱더 넉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보기에도 또는 세상에 보기에도 잘했다 하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포함해서.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많이 했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서 꼭 생활에서 이뤄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에 뭐를 생각했냐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 스스로 신앙적 인격을 높이자 하고 우리가 다짐을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지난 주일날 제가 반복을 했는데 또 반복을 하랍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신앙의 인격, 신앙적 인격을 높이자 하고 우리가 다짐을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갖냐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살자.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갖자 하고 우리가 다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성도들과는 말씀의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교제를 하자. 그런 성도의 교제를 갖자. 말씀으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용기를 주는 이런 교제를 성도들과 갖자. 그리고 하나님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는, 다시 말하면 더욱더 영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자. 이렇게 우리가 첫 주에 다짐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되는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Please remember that all.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꼭 담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새 옷을 입었는데 이 새 옷 안에 내가 안에 담아야 할 것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고하기를 예수님 보혈 안에서 물과 피로 정직한 영을 담자. 정직한 영. 정직한 영을 회복하고 내 영이 정직한 영을 내 이 안에 담자. 그리고는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렇게 두 번째 주일날 다짐을 했습니다. 기억 다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정직한 영. 그렇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자. 정직한 영으로 회복되자. 그리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우리 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다윗이 한 기도의 제목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하는 다윗의 기도를 상고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즐거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즐거움, 즉 기쁨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그 첫째 헤드라인은 제가 타이핑을 해놨습니다. 이제 헤드라인 넘어가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 과거를 자기가 잘못을 다 회개했어요. 그런데 과거의 잘못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간절히 사모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Restore to me the joy.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단어가 restore인데 같은 그 단어가 뭐가 있냐면 bring back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bring back. 그렇죠, 목사님 맞습니까? 근데 restore보다 bring back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bring back 나한테 되돌려줘. 그렇죠? 되돌려줘.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 restore to me the joy를 bring back to me the joy. 그러면 더 이해하기가 쉽죠. 다시 말하면 나에게 기쁨을 돌려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기쁨을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표현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 많은 곳에는 rejoi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joy예요. joy.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보니까 your salvation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your salvation도 당신이 만든 구원, 당신이 이룬 구원,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당신이 이룬 구원의 기쁨을 bring back to me, 나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되찾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해석하면 아주 좋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쁨의 근간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born again 했고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십자가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 차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기쁨을 가졌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감사한데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 대한 기쁨이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올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설명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첫 번째는 기뻐하는 것,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쉽죠? 우리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니까 너희들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기뻐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세 가지 축복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쁨이 없는 생활, 기쁨이 없는 노동, 기쁨이 없는 가정, 그건 뭡니까? 허무죠. 허무. 아무것도 무예요. nothing이에요. 생활을 하고 노동을 하고 가정을 이루지만 그 가정에 노동에 생활에 기쁨이 없으면 허무예요. nothing이에요. 또 생각해 봅시다. 기쁨이 빠진 십자가 대속, 기쁨이 빠진 부활의 사건, 기쁨이 빠진 재림의 소식, 그 무엇입니까? 그 안에 기쁨이 없으면, 아는데 없으면 우리에게 뭡니까? 허망한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쁨이 없는 기도, 기쁨이 없는 찬양, 기쁨이 없는 예배, 그건 뭡니까? 허탕이죠. 기쁨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기뻐할 때는 후회, 질투, 분노, 비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몰라요? 아이 참, 기뻐할 때는 후회, 질투, 분노, 비통함을 느낄 수가 없지요. 아이 쉬운 걸 답을 못하세요? 또 기뻐할 때는 미워할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고 상처를 줄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뻐할 때는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 기쁨은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귀중한 것, 기쁨은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이제 동의하시면? 네.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어요. 이 기뻐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이것은 기뻐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기뻐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명령은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쁨을 가져야만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열매를 맺는 삶, 의미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 기쁨이 빠지면 다 허탕인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도 다짐을 했고 우리가 동의를 했는데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있는가? 한 주간에 기쁘게 살았는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쁜가? 저녁에 잘 때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자는가? 과거에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는가? 그 기쁨은 얼마나 오래 갔나? 나는 지금 어떤 기쁨을 찾고 있는가? 이 답이 나와야 돼. 누가 그러잖아요. 당신 왜 삽니까?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왜 삽니까? 우리는 분명한 답이 있죠. 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우리의 답입니다. 철학하는 사람들은 별별 말을 다 만들지만 우리는 분명히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존재한 이유는 내가 있어서 복음의 유익함으로 내가 존재합니다. 그 답이 맞습니까? 내가 있음으로 유익함으로 나는 존재합니다.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하나님의 유익하고 예수님의 유익하고 복음의 유익하고 내 이웃들에게 내가 있음을 통해서 유익함으로 내가 존재합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 유익하니까. 그러면은 어떤 기쁨을 찾는가? 세상에서 무슨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은 불나방 같은 것입니다. 왔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기쁨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이웃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존재한다 했다면 내가 얻는 기쁨은 정말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나에게 기쁨이요. 더 그 깊은 은혜, 기쁨을 더 얻고자 하는 그런 소망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첫 번째 말씀하기를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났고 3년 반 동안 신앙생활 다 배웠고 다 했는데도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 뭐하고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지금은 예수를 빼놓고 지금은 근심하라. 기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근심해요. 오늘 근심하고 저녁에 근심하고 아침에 근심하고 내일 근심하고 어저께도 근심했고 오늘도 근심하고 너희가 지금은 현재 진행이 근심하고 있으나 다 근심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다시 말하면 예수를 다시 만나면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하신 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근데 이 기쁠 것이다 했을 때 이 기쁨은 뭐냐면 rejoice예요. rejoice.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쁨이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rejoice,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렇게 회복된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곧 영원한 기쁨이다 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기쁨은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새 차를 사면 그때 쓰면 기쁘지 한 달만 타면 그냥 좋지 뭐 기쁩니까? 무엇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줍니까?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기쁘죠? 그런데 한 2달을 가면 싸우고 다투고 또 화내고 그러잖아요. 또 기뻤다가 슬펐다 화났다. 완전히 주는 기쁨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를 만나면 너희가 기쁨이 회복, rejoice, 기쁨이 다시 회복될 것이요. 이렇게 회복된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나를 만나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예수 안에 있으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사랑 안에 있으라. 그러면 내 기쁨을 너와 같이 나누고 너의 기쁨은 넘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와 같이 쉐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것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넘치게 될 것이라 기쁨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는 기쁨의 삶을 갖는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즉 예수님을 만나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얻게 된다. 두 번째는 예수의 만남을 지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그 기쁨은 더 커지고 풍성해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예수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만난 제자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기쁨으로 찬송을 했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위협 속에서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면은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재산을 뺏기는 그런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했어요. 기쁨으로 전했어요. 요즘 전도합시다 그러면 에이 이거 무슨 전도예요. 이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도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전도하면 혼난다고 그러는데도 전도를 했다고 말해요. 기쁨으로. 태장을 맞고 엉덩이가 다 갈라졌는데도 기쁨으로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사형날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유언적 당부를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곧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때였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가 기쁨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기쁨이, 구원의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다 잃어버렸으면은 하나님 앞에 두 손 그냥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다 뺏어가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찌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나에게는 물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말을 해. 다 없어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은 있고 없고 승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데 여호와의 무엇을 위하여 즐거워하는가?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기쁨의 근본이 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또 분명히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셨기에 여러분을, 아니 우리 나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 피값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향해 가야 하는 자가 천국을 향해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불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할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는 존견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큰 감사.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야. 정말 내 힘으로는 내가 불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할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둥둥거리는 이 심장이 둥둥둥 뛰는 것은 이것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장성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무덤으로 가니까. 매일매일이 새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새해마다 헛날 아니에요. 죽음을 향해 가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무덤을 향해 가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가 되게 하고, 불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할 자가 천년 동안 하나님 일하는 존귀한 자가 되게 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고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은혜를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했어요. 무엇으로 보답할꼬. 예수님의 엄청난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예수님이 나를 그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한 부분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물어요. 왜 울고 있어요? 무슨 힘든 일이 있어요? 아니면 무슨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까? 하고 근심 어리게 부인이 묻습니다. 그러자 이 스펄전 목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 부인을 보면서 여보,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소. 나는 그런 나의 마음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오. 왜냐하면 십자가의 감격이 없이 대속의 기쁨이 없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도할 수 있겠소?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설교할 수 있겠소?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 십자가 은혜가 감동으로 회복되길 위해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더랍니다. 한 예를 더 들겠습니다. 히틀러 정권에 한가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는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쓴 전쟁 백서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백서 서두에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로 미네르 목사님의 간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간증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전쟁이 끝날 무렵 어느 날 미네르 목사가 잠을 자는데 꿈을 7번이나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꿨어요.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 천국 같은데 심판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어떤 그 심판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다들 그런데 그중 중에 한 사람은 이상하게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변명만 하는 그런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가서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8년 동안 항거하고 투쟁했던 원수 히틀러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뭘 회개하고 뭘 반성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미네르야,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너의 책임이다. 네가 8년 동안 히틀러에게 항거만 했고 싸우기만 했지 한 번이나 그에게 전도를 했느냐?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를 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고 수많은 생명이 죽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너무 기가 막혀서 정말 이 히틀러는 원수인데 이 히틀러를 정말 죽이려고도 8년 동안 항거를 했는데 그런 자기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해서 할 말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음성이 들려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이 자기의 귀에 뺑뺑 울리더랍니다. 네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네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 귀에 들리니까 그때서 그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도 있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는 회개의 눈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한 다윗의 이 서원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는 이 바울의 간증을 여러분 마음에 이 시간 담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도로 이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했습니다.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소원을 하게 됩니다. 소원이 없다면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아니, 그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모두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받으면 소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역사, 먼저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바울의 이 에베소 3장 20절을 의역을 했는데 영어로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쉽게. God can do anything.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He does not pushing us around. Does not pushing us around. 우리 밖에서 일하지 않으신다. But by working within us. working within us.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not around us. 외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within us. 우리의 내면, 즉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바탕으로 일하신다. 이것을 기록하고 의역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마음의 소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이 더욱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언제나 내가 바뀌는 것보다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 내가 성령에서 정직한 영으로 바뀌어야지. 내가 속사람이 바뀌고 내 소원이 바뀌어야지. 내가 변해야지. 내가 변하면 환경이 변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내가 변하면 환경도 변해요. 아니,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그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먹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개똥 철학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입장 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입장 철학,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이 벽이 똑같은 색인데 더 하얗게 보여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오늘 내가 기분이 나쁘고 꾸겨져 있으면 똑같은 색깔인데 이게 회색빛을 보여요. 이게 입장 철학이에요. 자기 입장, 내 내면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더 하얗게 보일 수도 있고 더 회색빛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내면을 바꾸기를 원해서, 성령님은 내 내면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내 내면을 바꾸는 일을 먼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정말 내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이라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 담대히 행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요 여러분의 수고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저는 여러분의 또 꼭 다짐해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다 수고합니다. 미국 와서 고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의 열매가 뭐냐? 수고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첫째는 1년 내내 수고했는데 수고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 고생은 찐빨나게 했는데 도대체 뭐 주머니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난 너무나 많이 봤어요. 두 번째는 수고의 열매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열매가 세상적인 열매, 이것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야 된다, 누가 나눠주라, 돈을 더 주라 마라, 이게 분쟁의 원인이 되는 그 열매가, 그렇게 열매가 그렇게 되는 사람도 엄청 많이 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한 수고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나 그 수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되어야 되느냐? 그 열매가 의의 열매로 맺혀져야 그것이 복이 있고 축복이다. 우리의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정의를 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이 시각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 십자가의 감격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주신 서원을 실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그렇게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일어서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싸우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머릿속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저 심령 깊은 곳에서 강같이 흐르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간격을 또한 전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네가 너무나 감격해서 그네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아버지 기도가 우리 저 심령 밑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주신 소원을 실현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리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지킴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놀라운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전도로 보답하면서 성령님이 신 마음의 소원들을 실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생활 속에 성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 인도 역사하심이 한 주간의 모든 시간과 사건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합시다.